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첫 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모든 일에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병들어 죽게 한다거나 또 사람들이 와서 무화과 열매를 따가거나 나무를 해코자 한다거나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거죠. 그것도 전문성이 필요하죠. 병충해를 잡아주고 또 영양 상태를 바르게 해주고 수분 공급이라든지 무화과나무 재배하는 기술이 있죠. 그런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가지치기도 필요하면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요. 또 더 좋은 품종으로 개량을 하려면 접목하는 방법도 필요하겠죠.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적인. 그리고 낮에 도적을 맞고 밤에 도적을 맞고 비 올 때 도적을 맞고 전천후적으로 도적을 맞고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 일을 하는데 그가 무화과나무를 완전히 건강하게 하고 활성 있게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열매 감소도 생리적으로 자체적인 손실이겠죠.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지킨다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열매를 누가 못 따먹게 한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부터 무화과나무의 수출을 풍성하게 하고 수출만 풍성하면 뭐 하겠어요? 알맹이가 커야 되고 영양가가 있어야 하고 맛이 있어야 하고 시장성, 상품성이 있어야죠.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전부 한다면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경비 정도 도적 오는 거 맞고 소 타는 거 맞고 하는 정도, 비바람이 불고 이제 폭풍우가 불 때 가지가 찢어지면 열매들이 떨어지죠. 그런 것을 막을 정도
그것 말걸 정도도 이 전문가죠. 미래 날씨를 어떻게 예측을 해요. 그러나 이제 오랜 경험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시즌에는 돌풍이 많더라. 이런 시즌에는 비가 많더라. 이런 시즌에는 비가 없더라. 그럼 어떻게 무화과나무를 생장하게 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무화과 열매를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전문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인도 주인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일반적인 잠언이겠죠. 그 대가를 받는다 뭐 이런 정도겠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야 돼요. 뭐 무화과 나무는 대개 뭐 이스라엘을 이제 비유한다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제 대입한다면 말하자면 이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무화과 나무를 지킨다 하는 의미죠.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이 나라를 그 나라 백성들에게 책임지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영하시는데 이승만과 그 친구들을 위해 세우셨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산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기름 부음이다. 그죠? 기름 부음.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고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고유 한계가 있어요. 뭐 항상 이제 제가 그 고유한 거 5가지를 말씀드렸죠. 인간은 그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전혀 무지해요.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생물학적인 지능을 줬죠. 생물학적 지능으로 생물학적 지능에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지혜는 직관적이라고 해요. 배우지 않고 터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총명은 들여다보는 거예요. 열어보지 않고 알고, 먹어보지 않고 알고, 입어보지 않고 알고, 그 미래를 살아보지 않고도 통찰하는 예견력까지 다 포함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명철의 분야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거든요. 명철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누구한테 뭐 자문받거나 뭐 한 게 아니라 그 생물학적 지능 속에서 문제를 알아내는 능력,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찾아내는 능력, 뭐 이런 것을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명철, 그리고 만물을 선용하는 방법을 지식을 따라 선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으로 지식을 산출해서 그걸로 선용하는 법을 터득하는 거죠. 이런 것 전반이 전부가 생물학적 지능인데요. 그렇게 인간이란 존재가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데 적합하도록 그런 능력을 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만물의 영장으로서 살 수 있는 지능을 준 거죠. 개미는 개미만큼 줬고 돼지는 돼지만큼 줬고 소는 소만큼 줬는데 사람은 사람만큼 주는데요. 사람도 백치에서부터 아주 뛰어난 그 천재까지 IQ가 300 이렇게 이상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보통 그 사람은 100에서 120 사이인데요. 아주 그 어느 사람은 50 이하나 50 정도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각기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오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걸로 살아가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이제 살아가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인간에게 주신 지혜로는 터득할 수가 없어요. 터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것은 인간이 생물학적 지능으로 하면 억측을 하고 잘못되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주관을 예수님의 주관을 갖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시 주권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확보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지혜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 명철은 생물학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 인간을 깨우치는 것도 계시 주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와 총명, 지식, 명철 이것으로 인간을 깨우치고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지혜거든요.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해야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의 그 지혜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인간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가 하자는 대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밀가루 쇠말처럼 완벽하게 움직이는 전문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아시고요. 우리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하도록 길들여져야죠. 예수님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의 그 화복을 주관하신다 그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데 그의 손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경영하는 거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그대로 그의 지체가 돼서 언행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를 지킨다는 것. 예수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하나님은 예수의 지혜, 예수만 받으신다는 것. 인간의 정과 욕심과 함께 생물학적 지능,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인간 마인드, 인본주의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만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것은 다 죽고 예수가 지시를 내리죠. 그 지시를 따라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주인을 시종되는 사람이고 또 동시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말씀이죠. 계시 주권은 예수님이 지고 있다 그래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감추셨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이게 계시 주권에 대한 하나님 주권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 감사는요, 이게 그 말하자면 무슨 감사냐면 하나님이 주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합니다.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하는 거를 시인하는 감사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해서 운전대를 바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운전대를 바치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운전하려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운전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이게 요배 감사, 이게 주권 감사라거든요. 세팅 감사라고도 해요. 그 세팅 감사, 주권 감사를 충만히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장래의 소망을 주는 믿음의 감사를 줘요. 그래서 믿음의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믿음의 감사가 이제 하나님께 상달되면은 예수님이 그에게 빛과 진리를 주셔서 끌어올리시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갖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고 그 사람을 경영하는 거죠. 경영. 경영을 하면 이제 예수님을 인간이 받들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 주권은 철저하게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가 갖고 계시다 이거죠.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다든지 또 예수님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전적으로 계시 주권에 있다 이거예요.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시종드는 거잖아요. 시종드는 거.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건 단순히 세상의 어떤 나무를 지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산업을 지킨다고 이렇게 이제 비유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산업을 인간이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앞에 서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거든요. 빛이면 모든 게 다 드러나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게 돼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없으면 깜깜해요. 깜깜하면 어떻게 하냐.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아요. 자기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자기 체면에 빠져요. 자기 과신에 빠집니다. 자기 체면과 자기 과신에 빠지고 또 다른 사람 체면에 또 걸려 들어가요. 그래서 속고 속이는 이런 자리에 빠져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 체면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전문가 같이 보이죠. 하나님 산업을 자기가 능히 관리할 수 있는,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또 이제 그 시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인간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겠죠. 그러나 인간 세계에서도 지능의 차이가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취해버리니까 자기가 최고로 똑똑하게 생각하고 자기한테 취했으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경쟁력에 다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수능을 잘 보는 사람, 수능 점수가 좋은 사람이 좋은 대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또 외국에서도 최고의 그 명문으로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공인하는 거죠. 혼자 자기 잘났다고 나 잘난 뭐 자기 스스로 촛대 밑에서 자기가 뭐 잘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경쟁력에서는 이미 낙오된 거죠. 그러면 사회 구조가 그런 건데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면 낙오된 거죠. 아무리 천재성을 갖고 태어났어도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낙오된 거예요. 낙오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모든 사람의 꼭대기에 올려놓고 내려다보죠. 깔아뭉깁니다. 사람을 깔아뭉기는 짓을 해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항상 강조하죠.
사람이 똑똑한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아이들이요, 그 컴퓨터 검색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하죠. 습득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식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 똑똑하죠. 예. 뭐 자기 자신이 똑똑함에 취해 있죠. 그러나 재물 얻는 능력은 똑똑한 거하고 정비례가 되질 않아요. 예. 그걸 겉똑똑이라고 그러죠. 재물 얻는 능력은 또 따로 타고나요. 그래서 똑똑한 거하고 재물 얻는 능력하고는 서로가 평행선을 단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똑똑하면서도 재물 얻는 능력을 엄마한테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그게 구분이 안 되지. 이 사람이 똑똑해서 돈을 잘 버는 거야, 능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버는 거야, 이게 구분이 안 되지만 그게 여실하게 구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똑똑하죠. 굉장히 똑똑한데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재물 얻는 능력이 없어요. 이 빨갱이 부역자들이나 빨갱이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재물 얻는 능력을 별로 못 갖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짓이 뭐냐면 그 재물 얻는 능력을 이제 그 빨갱이 조직에서 이제 그 공급받으려고 하는 거죠. 후천적으로죠. 그래갖고 빨갱이 조직에 배우는 마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으면 사기꾼, 도덕질, 강도질 이런 불의의 방법으로 치부를 하게 돼요. 빨갱이들이 다 그 방법을 써요. 그래서 이제 법에 안 걸리려고 하니까 짬짬이를 해서 입법, 사법, 행정, 언론까지 짬짬이를 해갖고 자기들의 짓을 정당화시키죠. 그리고 끊임없이 국민들을 속이고, 그리고 많은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그 행동을 법의 사각지대를, 법의 허점 또는 법의 구멍을 찾아서 빠져나가는 짓을 하죠. 그래가지고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 방법은 절대로 사기질이 없고 도둑질도 없고 강도질도 없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똑은 해도 결국은 몸 팔러가요. 똑똑은 해도 결국은 도둑질하고요. 사치, 갈치, 착취 이런 짓 하고요. 그건 이제 말로 속여서 이제 호려서 뺏는 거고, 강탈, 수탈, 억탈, 약탈 강제로 뺏어가는 거죠. 이래갖고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빨갱이 경제하는 자들이 정말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빨대 꽂고 와서 그냥 그렇게 받아 먹으면서도 빨아먹으면서 오히려 더 뻔뻔하고 편안해요. 이거를 다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개혁을 하는 자, 이게 이제 하나님 산업을 지키는 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죠. 대한민국의 경제를 말아먹고 대한민국의 그 자본, 국력을 세태하고 빨아먹는 자들이죠. 모든 것 속에 이권이 있어요. 그 이권을 빨대 꽂고 빨아먹든지 그 양수기 갖다 집어넣고 빨아먹든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빨아대죠. 그래갖고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세력이 이 빨갱이 세력이에요. 그리고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 친중 세력이라고 그러죠. 자생 빨갱이 남노당이고요. 북한 빨갱이 이제 그렇게 아주 다 합쳐갖고 남한 빨갱이들이 그 지하 경제, 그러니까 남한에도 지하 경제가 있죠. 양아치 조폭 세력들, 그 지하 경제하고 서로가 결탁제를 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빨아먹는 짓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 이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나요? 인간이 혼자 가지고는 안 되죠.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못해요.
인간이 그거를 해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해내야 되는데, 그거를 해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해내야. 그걸 해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부음이죠. 이 나라의 그 도둑질하는 자들이요.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워놓고부터 지금까지 그 빨갱이 세력들이 거짓말 그런 짓 하는데, 나라 돈을 전 세계에 빼돌려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이 빼돌려 있다고요. 그래서 이 도둑질한 거, 그 돈을 찾아서 환수만 해도, 제 생각이 그래요. 얼마나 규모가 크냐면, 이 나라 빚을 갖고도 남을 정도라.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많이 빼돌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빼돌려 놓고 거기에 자식들을 보내놓고 이제 돈 세탁해서 자기들이 이제 정당한 돈인 것처럼 해놓고 해서 다시 환수가 불가능한 상태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돈 세탁이 안 돼갖고 그냥 그 비밀 금고에 예치된 금액들도 꽤 될 거라고. 우선적으로 비밀 금고에 예치된 것들, 돈 세탁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들을 완전히 다 환수해서,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도둑놈을 다 잡아야죠. 그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건데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뜻을 받잡고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인간은 불가능해요. 인간은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환수할 수 있는 지혜자죠. 그분만이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무지하고요. 무식해요. 그리고 무능해요. 예수님이 허락해도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자기 간에는 예수님께 이익되게 하려고 노력해도 그거는 예수님 앞에 무익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순종 그 자체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되어 주셔야 되고, 지식이 되어 주셔야 되고, 순종하는 능력, 모든 능력이 되어 주셔야 되고, 순종하는 유익이 되어 주셔야 되고, 순종하는 그 불순종이 몸에 길들여졌잖아요. 그거를 길들이심이 되셔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가 완전히 그 사람에게 순종이 기반이 되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운전을 받던 운전대와 그 운전 기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유익과 순종의 그 길들임, 이런 기반이 되어주셔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한 거잖아요. 그런데 독생자가 오셔서 인간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해요. 그럼 인간이 그걸 따라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명령을 따라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들어가시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일존재, 일공간에 묶여서 지내셔야 돼. 이동을 하셔야 되지만 예수님은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셨죠. 거기로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시면 무소부지, 무소불능에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시에 어디든지 거하시는 무소부재의 권능을 가지시죠. 그래서 그분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그죠? 예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 속에 순종의 기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순종의 기반이 되어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뭐를 원하시냐면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이 만드시죠. 그건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해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수많은 세월의 정권이 흘러갔잖아요. 거기에서 이 나라의 돈을 빼돌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발본색원 해가지고 현재 돈 세탁돼서 후손들이 가지고 자기들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사람은 이제 2차로 환수해야 되겠지만 아직 돈 세탁이 안 돼서 비밀 공개에 예측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을 몽땅 다 파악을 해서 다 환수를 시켜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환수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다 잡아들여야 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다 체크를 해서 막아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전체적인 걸 다 보고 계신데 그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능력의 기반이 되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돈을 다시 빼앗긴 돈,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능력으로 그 사람 속에 임하셔가지고 지킨다고 하는 개념은 해방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라의 돈을 빼돌린 자들, 국부라고 그러죠. 국가의 부여를 빼돌린 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산업 비밀을 빼돌린 것도 그거죠. 그래서 돈 받은 것들이죠. 전 세계의 곳곳에다가 숨겨놨다고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해외로 내보내서 해외에서는 이제 돈 빼돌린 장소로 가서 돈 비밀 금고니까 비밀 번호만 되면 돈을 빼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빼서 주기적으로 그 돈 갖다가 그 지역에서도 그들이 있는 곳에도 이제 세무조사가 있잖아요. 그게 세무조사에 걸리지 않는 방법. 그래서 돈 세탁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번 돈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대손손이 누리려고 그러는 짓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다 걷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기름 부음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사람을 길들여갖고 그 임무를 완수를 하면 그가 무화과나무 지키는 자는 무화과나무 지키는 걸로 그 열매를 먹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돈을 빼돌린다 소리가 아니고 그 직분을 받았으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만큼의 사례를 주는 거죠. 아니 일 시키는 일꾼한테 월급을 안 주면 불이한 거잖아요. 싹스를 줘야지 그게 정당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공짜로 일을 안 시켜요. 다 줘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해내는 사람은 이제 국가적인 영웅이 되죠. 그러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빼돌린 나라의 언어에 통달을 해야겠고 그 나라의 법에도 통달을 해야 되겠고 국제법도 통달을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손발을 맞춰야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기반이 이제 예수님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게 예수의 손에 길들여져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그 일이 가능한 거죠. 누구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인간적으로 인간의 그 능력을 인간식의 잠언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는 기름 부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 기름 부음이 없는 것은 망하는 겁니다. 예, 기름 부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예,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권능으로. 예, 그래서 예수의 권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예.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이름에 감사를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로드맵을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기반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오시는 거거든요. 오셔서 그 사람의 기반이 되고 그 사람을 길들여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 주인이잖아요. 주인을 시종되는 자는 영화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임하여 운전한다고요. 그게 영화예요. 영화. 영화라는 말을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제 1호차가 있잖아요. 대통령 1호차. 거기에 대통령이 안 타도 굉장한 건데 대통령이 거기 타고 있으면 굉장한 거죠. 예. 예.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또 그가 만든 만유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인간의 머리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예.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말하자면 수레로 삼아서 그 사람을 운전하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요. 이 이치를 아는 천군 천사들은 그분의 영광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아니까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돌리죠. 근데 그 사람을 운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니까 그 영광이 거기에 모여들으니까 그 사람이 영화로운 거고 또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화죠. 영화의 근원이고 영화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수종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기반이 되시고 또 그런 운전하시는 운전의 주체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예를 들자면 이제 헬리콥터가 내려앉아야 되는데 헬리콥터가 앉을 장소가 없으면 헬리콥터장을 만들죠. 평평한 것을 찾든지 해서 거기에 내려앉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거대한 이제 그 상선이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폭우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나 항만을 만들어서 100만 톤이고 200만 톤이 너끈하게 접안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지극히 지혜로우신 예수님,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 지극히 영화로우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와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줘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줘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해내는 거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지혜가 되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권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 이 무화과나무 지킨다고 하는 거는 이제 국방도 이제 해당되는 거죠. 국가 안보도 예수가 길들인 사람들이 하면은 예수가 국가 안보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인본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예. 성경 역사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신에 충만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주 기용을 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길들여서 국가 안보에 최적화라고 그러죠. 이제 최적화를 시킨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수발을 받아서 국가 안보를 해주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교회 목사도 예수가 들어가서 목사 일을 하도록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모든 게 다 기름 부음으로 이제 그게 운영되는 거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에게 궁유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빼돌린 돈을 환수하는 팀으로 하든지 또 나라의 도둑놈들 강도들 불법의 세력 무법의 세력들을 뽑아낸 일을 하게 하든지 애적의 침입을 막아내든지 하는 거 전부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길들여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국방을 지켜주면 전능하신 예수님이 지켜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 장군이 나오면요 나라 국방 완전하게 지키죠. 대통령은 그런 사람을 이제 예수의 사람들이죠. 인본주의가 아니고 정말 예수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장군으로 삼아야 돼요. 장군. 사단장으로 삼아야 되고 군단장으로 삼아야 되고 그 총사령관으로 삼아야 돼요. 총사령관은 이제 대통령이고 말하자면 이제 합동 총장으로 삼고 공군 총장으로 삼고 해병 총장으로 삼고 해군 총장으로 삼고 육군 총장으로 삼아서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삼고 그래서 예수님이 경영하는 안보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이죠. 그런 사람들을 쓰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한테 대가를 받고 한다 그죠. 예수께서 사람 그냥 안 써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무화과 열매를 먹는데요. 주인의 시종을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 영화라는 거는요. 백성들한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한동훈 신드롬에 좀 빠져 있는데 그가 뭔가 이제 빨갱이 세력, 그 불법 무법한 도둑놈들, 국가의 도둑질한 자들, 그 악랄하고 사악한 자들을 이제 법치 구현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만약 그걸 했어 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국민들의 그 신망이 붙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윗의 예로 들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죠.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한 사람들은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윤석열을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삼았죠. 근데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겨갖고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라고 하면은 이 기름 부음으로서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사단장들 속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없고 또 행정가들 속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없고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 없는 것에서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힘껏 깜냥껏 일한다고 하는 것에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를 맡길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 깨어있는 교회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죠.
받아서 군인이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아서 군인의 업무를 해야죠. 나라의 대통령은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예수의 권능을 받은 자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부방대가 되어서 부정선거 방지 대책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길들여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면 지난번에도 효과를 본 것처럼 이번에도 요일 선거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 땅에 부정선거 사전투표로 개표 조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전국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역할을 받아서 그 일을 해내야 돼요. 그 일을 해내야죠. 실질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주인의식을 갖고 하는 자가 있고 그냥 주인의식이 없이 하는 자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름 부음으로 사는 대한민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것이다. 주인의 것이다. 주인의 것을 사랑하고 주인의 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주인의식이라고 해야죠. 주인을 받잡는 정신이죠. 예. 동시에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은 우리나라다. 주인의식이죠. 예.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는 예수가 주인 되는 무화과 나무지만 결국 예수와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것이다. 우리 공동체의 것이다. 이래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주인의식으로 뭉쳐서 책임을 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권능을 따라올 자가 없잖아요. 만유보다 크시고 만물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그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해 하는 거니까. 그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를 통해 하는 거니까. 네. 그것이 우리 나라를 든든한 반석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국가에서 시장짜리 하나도 안 주고 국민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은 예수님의 나라, 우리 주인의 나라죠. 그리고 동시에 나의 나라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죠. 예. 안 믿는 사람은 사실 마귀의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실질적 주인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실권을 가지고 일한단 말이죠. 그들이 예수하고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 식으로 경영하는 거죠. 거의 눈가림이죠. 예, 눈가림이에요. 하는 척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둑놈을 잡는 척하지만 잡는 게 아니고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척하지만 지키는 게 아니고 예. 자기들의 주인을 시종들겠죠. 주인이 마누라면 마누라 시종드는 거고 주인이 돈이면 돈에 시종드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종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종되는 거예요. 인간 깜냥껏 시종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최적화시킨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여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인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는 거를 바로 주인을 시종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사람 통해 하는 거라니까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지만 동시에 어디선지 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모셔서 예수가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가 동일한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합심이 되죠. 동일한 예수로, 동일한 예수의 본질로, 동일한 예수의 성질로, 동일한 예수의 뜻으로, 생각으로 하나로 움직이죠. 하나님 행동이 되는 거죠.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실질적 책임은 예수한테 있는 거잖아. 예수가 버리면 버린 거예요. 주인이 버리면 끝난 거죠. 근데 예수께서 이 나라를 접수해서 성민국가로 만드신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을 예수가 들어가서 그렇게 그 사람 통해 내려와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시종들어서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그러니까 빨갱이 손에서 이 나라 지키고 인본주의자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그러니까 그들이 못하는 일을 해내야죠. 사울 군대가 3,000명이 있다고 자랑했잖아요. 그러나 그 3,000명 가지고 골리앗을 못 이겼어요. 아이고, 완전히 그냥 새빨개 질렸는데 예수가 들어간 어린 다윗 속에 다윗을 길들여가지고 최적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골리앗을 쳐부셨잖아요. 예수가 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다윗은 상을 받았죠. 대가를 받았는데 왕이 된 거예요. 그 시대에. 이것처럼 영화를 얻는 거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장군은요, 나라를 틀림없이 지켜내고 그 임무를, 미션을 수행하면 곧바로 그에게 영화가 오죠. 뭐 최소한 국회의원짜리라도, 최소한 국방부 장관짜리라도, 최소한 국정원장 자리라도, 또는 뭐 차기든 차차기든 대통령으로도 이렇게 영화를 얻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더 많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더 큰 일을 받든다면, 예수님은 만유를 경영하는 분이니까 그 사람에게 등급 높여서 더 큰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는요, 그 빙글빙글 도는 회전의자라고 그러죠. 그 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거를 또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래일을 내다보시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5년이잖아요. 그러면 몇십 년 앞을 내다보시고 그 사람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대통령으로서 일하시게 하시는 것도 그 사람에게 주는 영화죠. 그 장관으로 일하게 하셔도 그 사람에게 주는 영화인데, 그렇게 해서 임무를 완성하면 하나님과 국민들 속에 그 사람의 그 충성됨이 새겨지죠.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보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미래를 내다보신 하나님 아니에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사람 임기는 영원해요. 영원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시며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고잖아요. 영원히 쓰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 어떤 대가를 얻지 못해도요,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그런 대가를 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임무를 수행하고 나서는 반드시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을 때까지 예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갖고, 그리고는 예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예수의 얼굴빛이 와서 각성을 줘갖고 철박하게 감사를 드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또 그도 예수님 이제 식사하고 이제 쉬러 가시면 그도 그 깨달음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다 정리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믿음, 소망, 사랑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또 찾아오죠. 그래서 새로운 미션을 이제 준비시키죠. 그리고 그 사람 데리고 나가서 또 일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평생 영원히 예수님에게 선한 손길이 되어서 바쳐진다는 것. 그건 그 사람의 영화죠. 아니, 항상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영화로운 게 어디 있어요. 만민이 사모하는 분이고 만유 존재가 사모하는 분이 항상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거기서 그 쓰임 받았다고 하는 감사가
그게 바로 영화 아니겠어요? 예, 그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다 좋은데요. 기름 부음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데요. 사람들이 이 기름 부음을 인간의 머리는 깨닫지 못해요. 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쪽으로 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모든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